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오병이어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상징과 비유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상징도 비유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기적과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기적들을 이성과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 기적을 폄하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의 기적들을 비유와 상징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성경의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지만 또 표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표적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어떤 목적과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 모두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확실히 찾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한 사건인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4개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한 사건을 다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4개의 복음서를 잘 비교해보고 또 보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도 4개의 복음서를 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4개의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지만 오늘 주일은 오병이어 사건을 가장 잘 묘사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곳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세다 빈들입니다. 정합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건너편 베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공간복음에서는 무리들의 상황이 해질녘이고 빈들이고 무리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예수님께서 미리 오병이어 사건을 계획하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수많은 무리가 해질녘에 또 빈들에서 굶주린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떡과 물고기를 제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공간복음은 떡과 물고기를 제공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떡과 물고기가 작은 아이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이 작은 아이의 소유한 이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어떤 방법으로 행하셨습니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직접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병이어 단체 급식 사건의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하라. 또 작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크게 늘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이 기적의 사건은 물질의 축복과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발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들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6장 6절 공동번역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빌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마음과 동기를 먼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무리들의 배고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양은 주인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고 천적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영적인 주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 동기는 영혼의 구원자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시작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인식 안에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자, 공관복음과 다르게 오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행적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 로마라는 나라에서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의 의미보다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핵심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제 이 땅에 영혼의 목자가 왔으니 더 이상 육신의 양식을 쫓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무리들의 입장에서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영생하는 양식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떡을 먹고 배부른 표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의도적으로 6월절에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무리들은 이 6월절에 과거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의 떡만을 계속해서 쫓았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떡만을 쫓는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조상들에게 행했던 출애굽 만나 정도의 표적 정도는 되어야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이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꼭 깨닫기를 원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이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이제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오병이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병이어 이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의 양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무리들처럼 성경 말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육신의 양식만을 달라고 지금도 때를 쓰면서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멘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한 말 속에서 복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이 땅의 형통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이 멘트는 1차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썩을 양식, 멸망하게 할 이 양식에 내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육신의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의 양식의 채워짐과 비워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육신의 양식의 유무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양식의 결과가 나의 믿음과 동일시 돼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의 관념, 이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를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기복주의와 이 성공주의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 땅의 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도 성김도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목적도 모두 이 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이 세상의 복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은 그 사람을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먼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광야의 학교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분과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업을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서 병을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세상은 육적인 양식이 최고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의 신앙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두 손의 선물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선물의 근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쫓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이 없어도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내 인생에서 병이 찾아와도 슬픔과 아픔이 찾아와도 그러한 육적인 양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땅의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따라 살라 이렇게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본 무리들,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본 무리들, 오병이어의 육적인 양식을 경험한 표적을 본 모든 무리들은 육적인 양식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두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양식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하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양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